오늘은 요한복음 7장 말씀을 가지고 하늘의 교훈 땅의 오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절로 17절 말씀인데 17절을 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알리라고 했습니다. 초막절의 중반쯤에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셔서 가르치시자 이를 본 유대인들이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면서 놀랐습니다. 목수로서 한 번도 정식으로 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 예수님이 지혜롭게 성경을 해석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이 말에는 제대로 배우지 못한 주제에 어떻게 사람들을 가르치겠느냐는 조소와 경멸이 담겨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교만함과 위선과 불신앙을 꿰뚫어 보시고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첫째로 교만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후에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시자 사람들은 배우지도 않은 사람이 어떻게 그를 아느냐면서 따졌습니다. 소위 학벌을 따지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남을 가르치려면 랍비 칭호를 가지고 있어야만 했습니다. 요새 말로 하면 교수 자격증인데요. 그때는 특별히 더 엄격했다 그래요. 예루살렘에는 랍비 학교가 있었다 그래요. 그 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은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한다 그래요. 그 학교는 졸업도 학위도 없습니다. 다니다가 함께 있던 동료들이 이 사람은 랍비다 인정을 해줄 때 비로소 랍비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서 평생을 공부해도 랍비가 되지 못하는 반면에 10대나 20대에 랍비가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반항심과 불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학벌을 물고 늘어졌어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순종하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는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랍비가 아닌 예수님의 가르침을 인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자격에 시비를 걸고 나선 것입니다. 랍비도 아닌 주제에 무슨 헛소리냐는 거예요. 교만했던 유대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는 이러한 비난과 모함에 대해서 자신의 가르침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신적 권위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감히 그 어떤 랍비의 가르침과도 비교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셨습니다.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라고 했어요.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모든 것을 잃고 비웃음과 조롱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교만해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처럼 되려고 선악과를 따먹었다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천사장이었던 루시퍼는 교만함으로 하나님께 벌을 받아 땅으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나는 어떤가 돌아봐야 되겠죠. 나는 겸손한 사람인가요? 교만한 사람인가요? 사실 자기 스스로 교만한 사람이라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교만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기 때문이죠. 교만한 사람은 늘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비판적이게 되어 있습니다. 늘 부정적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만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도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늘 우울해요. 또한 모든 것을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립니다. 부모 탓, 남편 탓, 환경 탓, 목사 탓. 그래서 원망과 슬픔이 있습니다. 교만하면 망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게 바로 교만인데 교만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상에게 쓰시는 말이에요. 자신의 교만함을 인정하고 늘 겸손하려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서 제 자신을 돌아봅니다. 교만해지지 않으려고 노력하지만 제 안에 교만함이 저도 모르는 사이에 치고 올라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임을 알고 늘 겸손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교훈이 하늘로부터 온 것임을 알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만일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면 예수님이 자신이 아닌 하나님께 받은 교훈을 가르치고 계심을 깨달았을 거라는 거예요. 결국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한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마음과 의지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들의 생각과 의지를 더욱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가 아니라 자신들이 기대하고 원하는 메시아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에 부합하는 메시아를 기다렸기 때문에 자신들의 기대를 저버린 예수님을 믿으려 하지 않았던 거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이유는 그들 속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려는 마음 자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이럴 수 있을 거예요. 말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데는 관심이 없고 오직 내가 원하고 내가 기대하는 대로 되기만을 원하며 사는 것입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물질의 축복과 세상적인 성공을 구하고 기대합니다. 자녀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지 않을 때 실망하고 낙심하며 하나님을 원망해요. 이럴 때 애초부터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려는 마음 자체가 없었던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내 뜻을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착각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18절로 20절인데 20절을 봅니다.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생각대로 말하는 사람은 스스로의 영광을 구하지만 자기를 보내신 분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진실하여 불의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신적 권위임을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그들을 책망하시자 무리들은 예수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라고 대답하여 진리를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귀신 들린 자로 매도했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변명하거나 회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순종하기 싫어하는 사람은요 자신을 책망하는 사람 그 자체를 부정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물타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양심 선언을 하면요 그 사람의 사생활을 들춥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왜 나를 죽이려느냐고 물으실 때에 유대인들은 그들의 음모가 탄로나는 것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귀신 들린 자로 몰아갔습니다. 얼마나 악한 행동인지요. 책망받을 때 우리가 받게 되는 가장 큰 유혹은 책망하는 그 사람 자체를 부정하거나 물타기를 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는 거예요. 이것은 참으로 악한 행동이며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행동이에요. 책망받을 때 늘 변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습관이 되어버린 거예요. 당신도 그렇지 않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말씀 앞에서 나는 어떠한가 돌아봅니다.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려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주의 은혜를 구하면서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21절로 24절 말씀인데 24절을 봅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병자를 고친 일로 인해서 분개하는 유대인들에게 예를 들어 설명하셨습니다. 모세율법 이전에 조상 때부터 내려온 할례법을 지키기 위해서 유대인들 스스로도 안식일에 할례를 행하고 있는데 안식일 규정보다 할례법을 우선하여 지키는 것이 정당하다면 안식일에 한 사람의 몸 전체를 온전하게 고쳐준 생명의 사역에 분개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참 정신이 형식적인 의식보다 사람을 살리는 자비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율법의 문구와 전통이라고 하는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말 것을 경고하시면서 그들의 외식적인 신앙 태도를 질책하고 계십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사랑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38년 된 병자를 고친 예수님의 행동에 대해서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고 정죄하고 판단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요약되는 모세율법의 수호자를 자처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증오와 사리가 가득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에게 모세가 안식일에 할례를 행한 것을 예로 들어서 이들의 모순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들은 율법의 중심인 사랑은 잃어버리고 형식만 남아서 증오와 미움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에요. 율법의 기본 정신이 사랑인 것처럼 신앙의 기본 정신도 사랑인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요 사랑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더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경우가 많아요. 새벽기도, 수요기도, 철야기도까지 하면서도 오히려 더 마음이 냉담해지고
사랑이 메말라 버리고 화가 나 있는 성도들이 적지 않습니다. 사랑이 없으면요,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 열심히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늘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다면요, 반드시 그 열심은 사랑으로 증명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행위가 위선적인 행동이 되지 않도록 오늘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표현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사랑과 용서를 실천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